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느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 손 높이 듭시다. 채워주소서. 맺혀주소서.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원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의미 채우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흠양되어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어지는 그런 화평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복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의 장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회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로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월 첫째 주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올립니다. 추석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우리가 저녁 2시간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좀 더 이렇게 풀어헤쳐진 우리의 그 믿음의 저고리 끈을 다시 한번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꽉 조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광고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가 향후 이제 앞으로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좀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작정해 주시고 물질을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모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헌금 예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구분하여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흠양되어지는 제물이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뻐 받으셨기에 그의 재물 또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구분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하심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이 아벨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흠양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정주행하는, 믿음의 정주행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밭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지난주에는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22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제 2장 마지막입니다. 오늘 교회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마지막으로 다룰 텐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오늘 다루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을 마치려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함께 다뤘지만 조금 이제 오늘 설교 메시지를 좀 다르게 포인트를 두어서 간단하게 본문 내용들, 우리가 지금 읽게 되어지는 2장에 대한 본문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요, 기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2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8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결국은 오늘 2장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핵심이기도 하거니와 에베소서 전체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들의 행위나 또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좀 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자랑치 못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11절부터 22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모습에서 벗어나서, 즉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성장하기를, 즉 성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되짚어 보자면은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대지를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어떠한 존재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떠올려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죄에 있었고 내가 행위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를 인지해 나갈 때에 타인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들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마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먼저 기억하고,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감사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러한 대목을 적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적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별표를 해놨는데, 비판의 강도는 자신에 대한 망각과 비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사회적 비판을 해 나갈 때에 결국 내가 은혜 받았던 자임을 우리가 망각해 나가게 되어지면 그 비판의 강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강렬해진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반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지면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 그들을 위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작은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게 크리스찬 부부의 유튜버로서의 삶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었는데, 그거를 시청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의 삶에, 그들의 고백에 굉장히 감동하면서 나도 교회라는 곳을 한번 다녀보고 싶다. 나도 그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라는 댓글이 달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비판이 아닌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 안에 이러한 작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 기본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갈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우상숭배, 음행, 이러한 죄들뿐만이 아니라 분열하고 당짓는 것도 굉장한, 투기하는 것도 굉장한 큰 죄임을 언급해 주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나왔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분열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무엇을 맺어요? 성령의 열매, 1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자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건 뭐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 번의 때가 나옵니다. 세 번의 때가 나오는데, 첫 번째 때가 12절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때라는 것은 밖에 있었던 상황임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때가 나오는데 그거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현재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평안하고 화평한 자가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도를 올렸죠.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때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때는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시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까지 가면서 그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의 2장 말씀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의 때를 가지고 제가 첫 번째 대지 언급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밖에 있던 자들이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12절 말씀이요. 한번 잠깐 보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의 의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 즉 처음부터 제외되었던 존재, 처음부터 거절당했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얻게 되어졌던 거절이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거절로 찾아올 때는 굉장한 낙심과 굉장한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희는 외인이었던 자들이었는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걸 보니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도 아니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외인이 아닌 내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그때에 밖에 있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불현듯 예전에 그 고아였던 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친구가 이렇게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좋았어요. 제가 여자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있을 때도 굉장히 밝고 또 활발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었죠. 뭐 어떻게 같이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자기 가족에 있어서의 어떠한 또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나 또한 원망들을 좀 이렇게 토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잘 살든 못 살든 관계가 없다. 나는 그저 내 삶에 있어서 그냥
기댈 수 있는 아빠나 엄마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독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은 그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활달한 친구 안에, 내면 안에 이러한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들으면서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걸맞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미련하며 이렇게 연약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지금도 소망이 없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기대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이유,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뿐, 그분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이 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 고백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거는요 소망이 없던 자, 하나님도 없던 자, 마치 제 친구 고아원에 있었던 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냥 엄마나 그 못된 엄마나 그냥 못된 아빠더라도 그 하나만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 고백이요, 바로 우리들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영원하신 생명 나는 주님을 찬양해,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밖에 있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밖에 있던 자였는데, 내가 소망 없던 자였는데,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자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내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었구나,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때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 어디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과거입니다. 저 먼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이 뭡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현재로 와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 했다고요?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또 하나의 가족, 교회,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 또 하나의 가족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삼성전자가 옛날 그 IMF 때였죠. 아마 IMF 때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삼성이 갖고 있는 좀 약간 딱딱한 이미지를 바꾸면서 이제 광고했던 그 모습이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해서 삶을 그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그러한 광고들을 계속 냈죠. 그러면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 안에 이렇게 쑥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로 만들어졌던 광고였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에베소서 말씀 이 하반절이 바로 교회에 관련된 것인데, 이 교회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더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합니까? 혈연 관계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그 집단을 우리가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 예수님의 피로 묶어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오늘 13절에서 말씀했듯이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성령 공동체, 보혈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떠한 선한 행위도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맺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죄성에 얽매여진 삶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조직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 어느 한 조직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요, 그 능력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얻게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연합이고 화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바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분노와 파괴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기도할 때도 간간히 말씀을 이렇게 기도할 때 올립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벨과 같은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요 또한 예물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아벨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는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 죄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가인, 모든 것을 얻었다. 즉 개인이라는 영어 이름에 파생된 그 원어죠. 가인이라는 이름, 모든 것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얻은 가인,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이 이름 자체가 공허한 자입니다. 허벨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허벨, 없는 자, 공허한 자, 또는 무가치한 자, 없어도 되는 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가인은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은 없어도 되는 자, 허벨, 의미 없는 자, 가치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존재가 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여인이 낳은 아들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인에 올인했던 겁니다. 뭐가 있어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요, 편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올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너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키웠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그 외롭고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했던 자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포커싱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올린 거기 때문에 그 재물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가인이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모든 것이 없었던 아벨이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아벨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존재성도 가지지 못했던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셨기에 그의 예물 또한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벨과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요, 우리가 드려진 예물, 우리가 구분하여서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또 다른 아벨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잘합니다. 머리 조금 똑똑한 자도 있고 머리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발끈발끈 분노를 잘하는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얼마나 편애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인지, 삐뚤어진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또 한 명의 아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벨처럼 여기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명의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진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는 파괴가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께 흠양되어지지 못하니까, 모든 걸 가졌는데 하나님을 못 가진 가인은요,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아벨을 미워하는 분노와 미움과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고 예수 안에서 기억된 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은 파괴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연합이 일어나고 화합이 일어나고 평안이 그 안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아벨과 같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자. 뭘 지어져 간다라는 걸까요? 우리를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지어져 가는지를 보았더니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미완성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죄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중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완성인 거예요. 왕자와 거지처럼 거지였던 자를 왕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전히 거지의 습성, 거지의 습관, 거지가 갖고 있었던 냄새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거지였으면 점점 왕자로 변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마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바로 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단계, 점점 구약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단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세 번째 대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자. 바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또 한 명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지와 같은 습성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요즘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김경일 씨라는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자의 그 강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소개를 안 하고 제가 책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제가 저 책을 놓고 왔네요. 그 책 속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이제 종속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딱 지나가게 되는 이유, 또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후딱 안 지나간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김경일 교수님이 후딱 지나가는 거와 후딱 지나가지 않는 차이를 뭐라고 보냐면 몰입의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즉 몰입을 깊게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요. 몰입을 깊게 하지 못하면 시간이 뜨문뜨문 지나가는, 느리게 흘러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좀 흥미로운 걸 보았는데 이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그 안에 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계속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것을 시간 투자를 했을 때에 분명한 결과가 얻게 되어지고, 즉 소위 말하면 성취라는 것이죠. 성취를 빠른 시일 내에 맛보게 되어지고, 그에 따른 즉 열매, 경험치가 계속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게임에 점점 몰입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열매를 얻어가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들의 패턴들을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자제해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한정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경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습관이 되어져 나가면 그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밌는 능력이 있는데 또 다른 습관으로 그의 삶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습관으로.
그래서 좀 더 나은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을 시간에 한정을 두고 그들이 쏟았던 그 게임들을 예를 들면 스포츠나 또 다른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취미 생활이나 또 이런 것으로 그들의 시야를 바꿔주고 삶의 패턴을 바꿔주면 상당히 나은 효과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습관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옛 자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한 옛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로 가득 모아진 불완전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요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아니 하물며 목사가 되었던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들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곳으로 덮어가야 됩니까? 옛 습관에 종속된 인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나가는 자들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떠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를 채워져 가야 되느냐? 덮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점점 바꿔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완성된 성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죄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단계라는 것을 서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해가 됩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용이 부족하고요,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연약함들이요 제 안에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조명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번 한 주도 지어져가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와 더불어서요, 자,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은 우리 찬양을 좀 준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악보 하나 더 있죠, 전사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안에서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저는 이 보듬다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는데요. 보듬어가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 죄성이 있는 모습들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각자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작은 성전으로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벽돌, 선의 벽돌, 기도의 벽돌, 말씀의 벽돌을 쌓아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 말씀과 또한 이 찬양으로 이번 한 주도 또 조금이나마 성장해 나가고 한 단계 올라서 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마음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마음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그때에는 소망이 없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내인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으며,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고백이 허황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홀로 있었던, 외로웠던, 고독하였던 영적 기근 속에서 다시금 만족함을 얻으며 소망을 품어 나갈 수 있는 풍요의 인생으로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음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평안이 찾아왔으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노가 아닌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성장의 곡선을 그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의 계획 속에서, 주의 뜻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양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늘 죄성이 가득합니다. 옛 모습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그리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의 가족으로, 또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긍휼함을 가지며,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나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아벨처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인생, 그래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아벨과 같은 인생으로 변모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때의 삶이 아닌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그리하여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아벨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흠양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중보하며 연약함을 보듬어가며 서로에게 중보해 나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아벨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가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리하여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성장해 나가는 또 하나의 교회요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